그동안 비 때문에 조금 시원했는데 비가 그치자마자 굉장히 또 폭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30도를 넘어가는, 밀양은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첫사랑의 추억이라고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의 그 첫사랑, 첫사랑 다 해보셨죠? 첫사랑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 다 결혼들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첫사랑은 다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랑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우리 황순원 씨의 소나기 같은 그런 풋풋한 가슴 뭉클할 때, 이성의 눈이 뜰 때, 남녀에 대한 이성의 눈이 뜨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심이 가져지고 막 그럴 때에 싱숭생숭하는 그런 첫사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1997년도 최수종 씨하고 여자 이름이 뭐죠? 생각 안 나는데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연. 우리 거룩하신 집사님 그 사람이 너무 TV를 안 보셔가지고 배용준 씨는 알죠? 연사마, 일본에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였지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 지금까지 최고의 시청률을 저 벽을 깨지 못한답니다. 65.8%. 이야. 그럼 지난 2022년도 월드컵 할 때가 KBS, MBC, SBS 3사를 통틀어서 70%였다 하더라고요. 한 방송국으로 치면은 기적이죠, 기적.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야 될 아주 풋풋한 첫사랑에 많이 울기도 울고 예전에 참 유명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부모님의 또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 결혼을 일찍 했지 않습니까? 28 청춘, 낭낭 18세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사람들은 28 청춘하면 28살의 그 팔팔 끓는 청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28이라는 게 이게 더이자에 8팔자, 8을 2번 더하는 거죠. 16세의 그 청춘. 과거에는 진짜 일찍 결혼했거든요. 남자들이 15세, 16세, 또 낭낭 18세도 여인이 18살이 되면 가장 아름답고 정말 아주 명랑하고 낭낭한 그 시대가 18세다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다 일찍 결혼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다른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는 일찍 결혼하는 데가 많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도 하죠. 초등학교 여자아이하고 결혼을 한 그 인도의 어떤 남자가 한번 뉴스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름다운 나이 조만한 때가 이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니까 자녀도 많이 놓고 또 오랫동안 살면서 서로 정이 드는 거죠, 정이. 그 당시는 다 이 중매 결혼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짝을 맺어주면은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제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사랑도 하고 정도 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워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요즘에는 또 다시 이 사랑하는 나이들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한 해 출산하는 10대 소년들, 청소년들이 918명이 출산을 해요. 약 1000명에 가까운 어린 애기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세 미만의 부모가 되는 경우도 11명이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 복지부에서 한때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딱 질문을 해보니까 이성과 처음 접촉했을 때 어디까지 해봤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키스하는 거는 거의 다 했어요. 3분의 1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체 접촉, 서로 이제 포옹하고 신체를 만지고 이런 것들은 10%, 성관계는 9%까지 했대요. 9%. 중학생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 첫 성경험을 한 청소년이 13.6세, 13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고등학생들은요, 고3 학생 정도 되니까 34% 이상이 전부 성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고딩 엄빠라는 그런 이 채널이 있어요. 그 어떤 프로그램인데,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방송을 막 하면서 지금 시즌 4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서장훈 씨하고 뭐 또 유명한 사람들 합세해가지고 막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그 어떤 어려운 점, 부모로서의 어려운 점, 또 사회의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드라마가 나오는 굉장히 인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드라마가 아니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원래 결혼은 우리나라 민법에 만 18세 이상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합니다. 만 18세가 돼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8세 정도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결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어떤 성인으로서 대우는 해주는데 완전한 성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때에 결혼을 해놓으니까 이제 이런 방송이나 쭉 보면은 다들 힘들어요. 남자는 주로 막 백수들이 많고요. 맨날 집에서 누워가 폰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엄마들, 애를 낳은 엄마들은 이 또 생활력이 있으니까 막 미용실을 가고 어디를 가고 막 쇼호스트를 하고 일을 하는 고등학교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첫사랑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이게 진짜 알콩달콩 사랑이 참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데, 너무 준비가 없으니까 요즘 한 번씩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요번에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고 안 된 미아동들 조사하다가 뭐 냉장고에도 넣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자녀를 놓고 키운다는 이런 준비가 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자기도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가 결혼을 해놓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사랑에 참,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도 첫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손 한번 잡을 때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남아있어요. 사람마다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첫사랑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요, 원판이 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인간의 이런 모든 희노애락들,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원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첫사랑의 추억이 끔찍하게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진 이 마음들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분노를 해도 인간보다 더 하십니다. 아예 아말렉을 쳐부술 때는 어린 아이까지, 동물 하나까지 전부 완전 씨를 말려버리라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오해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한 것이, 너무 하나님을 좋게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좋다는 표현도 틀렸어요.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한 거예요. 그걸 너무 맨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노래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부분만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도 담대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점점 대범하게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보다가 딱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매를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매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에게도 매를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이 대단한지, 오늘 본문 우리 2절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꾸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 그냥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직 멸망 전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내 신혼 때는 내가 사랑을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말은 추억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이 자카르라는 그 이브리 원어는 떠올린다, 기억한다, 추억한다. 제가 첫사랑의 추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하는 행동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죽여버리고 끝장을 말려내고 싶은데 모세에게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 너 비켜라. 내가 이민족들 다 죽여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확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너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추억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싸워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주로 뭐 맞는 쪽은 여자 쪽이죠. 힘이 없으니까. 뭐 천년 때 좀 레슬링이나 태권도나 운동을 하신 여자분들은 주로 남자가 맞지만 대개는 남자가 힘이 세니까 막 뚜들 패고 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좀 훨씬 덜 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부모님 시대 때는 많이 뭐 맞고 지내기도 했죠. 막 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저번에 아하수에로 내 왕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는 잠시 좀 놔둬야 됩니다. 잠시 조금만 쉬면은 이게 내려가는데 화관머리 끝까지 나는데 우리 여인분 또 엄마들은 지지 않습니다. 또 한마디 다다다닥 하다 보면 막 날라오죠. 막 주먹도 날라오고 밥상도 날라오고 막 날라갑니다. 그럴 때 잠시 워워 해가지고 뭐 옆에 방에 가서 좀 쉬든지 뭐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도 한번 붓고 공원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래 내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 여자 저 내가 팰 데가 어디 있다고 힘도 내보다 약한데 아이고 내가 또 너무 심했구나. 자기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옛날 첫사랑을 떠올리죠. 그래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참 좋았었지. 이 첫사랑을 딱 생각하면 스르르 녹아나오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너 첫사랑 그 신혼 때 그때를 내가 한번 추억해 본다. 그래서 수없는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용서해주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엄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범죄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첫사랑을 추억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거든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뜨거운 가슴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뭉클 눈물이 막 나고 그런 뜨거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좀 사랑의 체험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첫사랑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밋밋한 신앙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첫사랑을 내가 추억한다. 빨리 돌아와 이놈아. 확 그냥 이렇게 하기 전에 돌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 쭉 보면 본문을 안 읽었지만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홀이라는 것은 이 나일강의 그 별칭입니다. 나일강. 이집트 간단 말이죠.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 강물은 아수르의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강물 좋죠. 그걸 마시려고 가는 것은 네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나일강으로 아수르로 설마 물 찾아갔겠습니까? 자꾸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애굽의 우상, 아수르의 우상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좀 아주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봐주고 너를 돌이키려고 하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심지어 24절에 보면 그런 표현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여러분 저는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낙타들 동물의 왕국 보시면 낙타들 뛰는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잘 뛰죠. 잘 뛰는데 뛰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다리를 철렁철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암낙타가 이제 막 화가 났는지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다.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러니까 아주 발정난 야생 암나기들이 그 막 수컷을 찾아서 온 동네를 뛰어다닌 모습처럼 너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집에서 그래서 아까 젊은 아이들이 못 모르고 막 실수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놓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냥 엄마 아빠의 축복받으면서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사랑을 알고 연애를 알고 뭔가를 딱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 참 행복할 텐데 그저 자기 마음대로 정말 들람나기가 온 들을 쫓아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 했는데 너무 자랑스럽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그렇게 소곤소곤대고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옆에, 우리 등 뒤에,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따라 하나님, 우리 저 장로님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 오늘따라 왜 목사님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첫사랑으로 했는데 한번 유심히 성경을 쭉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끝나고 나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구약 전체 통틀어서 뭐 1000몇 번도 오면은 여기는 거의 한 70% 이상이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들은 것을 말하라. 내가 뭐 무슨 이야기든지 너는 들은 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4절 이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한테 불의함을 너희들이 봤나?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 나를 자꾸 떠나느냐? 하나님이 너무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혼 때 그렇게 사랑하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왔건만 한 번도 안아보기도 전에 우상한테 낼름 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과 엄란히 섬기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한테 무슨 불의함이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6절에는요. 그래 너희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광야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이끌고 40년 동안 붙들어 주셨으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찾도 안 하느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왜 자꾸 너희들은 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우리는 난 우상한테 안 부르니까 괜찮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자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12절에 가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놀라고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참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백성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정말 답답할 때는 막 하늘 보고 호소를 합니다. 땅 보고 호소를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면, 이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그 생수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는데, 이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 그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할 테겠다. 한번 와봐라. 얼마나 안 오고 엉뚱한 데 가서 그야말로 헛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구구절절한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보십시오.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너희가 안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나를 찾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와 함께 인자를 베푸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영의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 가서 회복해서 일부 돌아왔지만 우리는 늘 회복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책망하는 말씀 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그들을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제3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꽃을 피웠던 그 에베소 도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최초로 그 감독으로 교회를 사역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목회를 했던 그 유명한 그 에베소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4절에 네가 참 잘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그 열정들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7문 제 7번째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뜻과 의지에 따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정은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의 일반 작정도 있고 사람과 천사들에 대한 특별 작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작정은 두 가지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받지 못한 불택자, 버림받은 자, 유기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성경에 보면 이 버림과 선택의 이런 교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과 이 예정은요,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 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선택받은 자들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한다. 뭔가 선택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뭔가 불택자, 선택받지 못한 자와 좀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선택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릴 때도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선택받은 거 압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한 택정함을 받은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에베소서 1장부터 쫙 그 찬양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 정해지가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 선택해놨으면 다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도 평생을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짓다가 그 한순간에, 죽음 그 한순간에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다, 불택자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은도 아무래도 선택받지 못한 자 같은데 몰라요. 그거는 누가 합니까? 또 북한에 몰래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죽을 때 갑자기 하나님 믿고 죽어버리면, 좀 우리가 신보는 배는 좀 뒤틀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다는 우리가 말 못하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꼭꼭 붙드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디서든지 범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콜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온나, 이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참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향한 노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청에 손을 붙들고 주님 손잡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찬송이나 기도나 하면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걸 많이 찾지 않습니까? 꼭 보면 그 결혼 못한 노총각들 아내, 어떤 아내 원하는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해놓고는 막상 자리 가면 또 찾을 것 다 찾습니다. 키는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떤 환난의 길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못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첫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누구에게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첫사랑을 남은 시간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더 이상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축복의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